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예배당에 또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색깔이 있는 유리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모자이크 역시 마찬가지죠. 모자이크 역시 하나하나의 색깔이 있는 조각이 하나하나 붙여져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나 모자이크의 그 한 조각을 우리 손에 들었을 때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 조각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신앙적인 열심을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하나의 파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조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역시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는 조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는 조각인 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유대인들과 같이 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열심은 대단한데 방향이 없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는데 서울 가야 될 기차가 부산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 20년 전인가 좀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 인버 목사가 목회하는 빈야드 처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빈야드 처치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같이 가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배울 만한 점이 있나 해서 빈야드 처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한 30분 동안 찬양이 계속되는데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자악기에서 뿜어나오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정신이 그냥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있기가 힘들 만큼 전자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컸어요. 왜 그렇게 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어느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를 서울에 가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제가 한때 갔었어요. 가니까 도저히 거기에 이 맨정신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전자악기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거기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빈야드 처치에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한 30분 이상을 그냥 굉음이죠, 굉음. 그리고 소음 수준의 찬양이 3, 4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교회하고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고 또 찬양을 하다가 또 어떤 저쪽 구석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언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다가 존 인버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려갔는데 제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분 내지 10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려갔어요. 그 교회 예배에서 설교라는 것은 설교가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설교가 죽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예언과 찬양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중시하는 예배였어요. 결국은 그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좋은 영향을 미치질 못하고 전 세계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한참 동안 끌고 가다가 존 인버 목사도 생각보다는 빨리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존 인버나 피터 웨거너 이런 분들의 운동이 한국 교회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제라 그러면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미제라 그러면은 받아들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 운동과 그런 프로그램이라면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너도나도 받아들입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는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와이셔츠 바람에 밑에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제라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입하는 한국 목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 인도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요즘은 도리어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찬양과 간증과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예배를 이끌고 갑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 연구와 묵상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분들의 설교는 다분히 즉흥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설교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선지자나 된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설교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10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안 따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종교는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별 계율과 규칙을, 규범을 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조항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에는 숨 막힐 정도인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세부 사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유대인의 전통으로 남겼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에 대한 열심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신자가 그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일까요? 믿음 종교일까요? 아니면은 율법 종교일까요? 율법 종교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믿는다고 구원받나? 믿는다고 다 천국 가?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천국 가겠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것은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를 보십시오. 율법 종교죠. 이슬람교부터 불교까지 쭉, 기독교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라든지 무슨 다 이단들이 율법 종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지식이 있는 신앙인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내가 만드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는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기쁩니다. 두 번째로는 온 천지가 내 것 같은 자유함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율법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과 삶을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죠.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 종교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이 말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 말 지난번에 설명하면 했죠. 우리 몸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게 육신이 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이루려는 자기 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가?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표 원리로 설명을 했죠. 사람이 죄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원리나 사람이 의인이 되는 원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그 한 사람에게 당한 그 사망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사망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사망이 되었다는 거죠. 죄인이 된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는 의식이에요. 연합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란 물세례 이전에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바로 물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믿는 자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믿는 자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려운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저갱에까지,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지옥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되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렇게 모시고 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저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다 완료해 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우리 가까이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비정상회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던데 열심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팔에서 온 청년 수잔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잔이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수잔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네팔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온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 수잔의 아버지 친구 가운데 한국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네팔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대요. 수잔이 이제 아버지도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수잔 아버지 친구가 수잔한테 하는 말이 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가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한국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그 말만 하라고. 괜찮아요. 이 괜찮아요. 이 말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더래요. 수자는 자기 아버지 절친한 친구가 가르쳐 준 괜찮아요. 그 한마디 말만 딱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괜찮아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훌륭한 직장도 잡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힘든 일 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와서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차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갔는가? 올바른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님도 내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치니까 어땠어요? 자기네는 자기네 힘과 열정으로 자기네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 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기뻐하시지 못할 상황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멀었다 하고 내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실 수 있으니까요.
구원은 먼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